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리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아멘. 자, 고대 이스라엘, 지금은 거의 지금 3,000년 전이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역사는 오늘날로부터 3,000년이나 되는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참 어떨 때는 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다윗과 사울, 다윗과 요나단 이런 사이의 관계가 마치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년도 더 지난 역사죠. 한 202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진다면 삼국시대의 아주 초창기에 나라가 막 이제 삼국이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생겨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들이. 이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로는 삼국시대도 훨씬 이전에 청동기 시대 이런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지, 또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찬란한 역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터키에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애굽, 즉 이집트까지 이 지역은 이 인류의 문명의 시작점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위치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로 본다면 바벨탑에 세워진 곳, 또 그 이전으로 간다면 이제 에덴 동산이 있던 곳,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대 이스라엘은 매달 첫째 날인 초하루를 절기로 지켰습니다. 근데 왜 첫째 날일까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리 고대 근동아시아 이 지역은 태양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태음력,
즉 음력을 기준으로 이제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1년 이런 주기를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집트, 즉 애굽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애굽은 어떤 달력을 씁니까? 거기는 태양력, 태양의 주기를 가지고 1년을 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하루를 지켰는가? 초하루의 절기를 지켰는가? 여러분, 태양은 1년 내내 엇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식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일식이 있지 않는 한 태양은 꽉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반면에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일식은 굉장히 사람들이 특이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월식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늘 꽉 차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적이 남거나 좀 이렇게 가리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하지만 달은 매달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변하고 매달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식이 있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금음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하루는 태음력, 즉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날짜를 계수하는 이런 문화권에서는 초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초하루는 왜 중요합니까? 새로운 달이 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태음력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초하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날은 잔치하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월삭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월삭에 또 초하루에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잔치를 벌일 때에는 온 가족이 모이는 거겠죠. 자, 다윗은 이 초하루의 잔치에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제 어여시 왕가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 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만 왜 지금 이 왕의 잔치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왕의 사위니까.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는지 마음먹지 않았는지 이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왜 다윗이 3일 동안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잔치가 3일 동안 계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막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글로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읽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감정 표출은 굉장히 특이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다윗이 화를 냈던 적은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이렇게 모욕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골리앗을 향해서 막 이 저주를 퍼부었죠. 골리앗이 먼저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를 향해서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 앞에서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막 토로하죠. 자,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요나단은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인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랑 상의하는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 그리고 요나단은 상대적으로 자신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앞선 본문에서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그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요나단이 어찌하여 무죄한 자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윗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변호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진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누구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다윗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다윗은 현실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좋게 보고 사람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를 잠깐 표시해 두시고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세 구절인데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인 걸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상당히 초반부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표적들을 행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런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인정받는구나 하고 그 인기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여기서 의탁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시고 식사를 제공하면 그 음식도 드시기도 하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옷도 선물도 받으시고 막 이런 일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좀 의지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 이미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3년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일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3번 경험하셨다는 얘기는 3년을 일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초창기부터 예수님은 뭘 아셨냐면 이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또 그들의 그 겉옷을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가 며칠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폭도와 같이 외치는 그러한 사실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이제 사무엘 그 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좋게 본 것, 자식의 도리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존경해도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자신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단적으로 이제 좀 경제적으로는 사기를 당하기 쉽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마냥 좋게 여기고 마냥 좋게 대해줘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불친절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늘 의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겠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니 심지어 나조차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죄성이 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이 그 죄성을 자극할 때 얼마든지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 그 죄성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시키고 실족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 사람에게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을 행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선한 일에는 비둘기처럼 거룩하고 온유하고 또 따뜻하게, 그러나 악한 일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 가운데에 발을 담그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는 보통 뱀은 나쁜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여기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예요? 지혜롭고 냉철하게. 어떤 경우에 악에 동화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 악과 함께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롭게 냉철하게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를 좀 도와줄 것을, 살려줄 것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말했죠. 3일 동안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대신에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라. 다윗이 이 초하루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매년 드리는 제사를 이때 드리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여러분,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다윗은 어디에 가 있어요? 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족들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하라고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고 요나단에게도 그런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때에 베들레헴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악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셔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일 경우에, 사람을 살려야 할 경우에.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다른 길로 갔다. 이래놓고서 자기의 집에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을 구원하시고 그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가문의 계보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막 평소에 그냥 재미삼아 혹은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칭찬도 하신다. 그게 어떤 경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가 있다면 굳이 나를 사울 왕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죄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네가 나를 죽여라. 이 얘기는 정말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무죄하다는 얘기입니까? 무죄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기의 이런 절박함과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제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요나단과 같은 상황, 아버지를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과
맹세하고 언약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다윗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답은 요나단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인 요나단은 둘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자기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버지, 어떤 경우에든 간에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을 위해서는 그의 무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볼 내용입니다만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딱 한 번 아주 극심하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됐을 때죠.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요나단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요나단과 같이 신앙에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갖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포기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때도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단과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서 여기에서 자기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베드로는 믿음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이 필요하셨던 또 그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또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격려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쳐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는 부인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후반부를 보시면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실족해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때의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다시 사람을 낳는 업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변함없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역할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베드로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둘도 없는 귀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있고 또 한 교회의 공동체도 있고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일터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는 그들을 내게 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랑과 기도의 열매를 볼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좀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리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으며 그보다 더 보람이 있는 일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에 놀라운 영원한 상급을 쌓아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이 아무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두를 품에 품고 기도하며 섬겼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저희들이 품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요나단과 같이 생명 구원의 역사에 존귀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특별히 그렇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일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귀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품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